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광고를 자꾸 잊어버려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교회 음향공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너무 불규칙적으로 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잡혀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하진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붙여주셔서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앞부분 또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주셔서 공사는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 이렇게 드리고요. 이 부분 제가 보고 일시적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참다운 순종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변화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참다운 영적인 성장, 성숙 혹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혹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지체 없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행했던 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로 태워 아들을 바쳤다라고 할지라도 제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계획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달려갔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려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곳에 그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머리만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그게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PLO의 삶이다. Prayer, Listen, Obey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럼 이 얼굴을 구하는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 혹은 그분의 성품 혹은 그분의 인격을 구하되 나의 온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되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하여 구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온 삶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죠. 온 삶으로 하나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의 두 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축 가운데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은요, 이 두 축 중에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양말 신고 구두 신잖아요. 구두 신고 양말 신지는 않잖아요. 그게 되게 무슨 꼴이죠. 요즘은 하도 어디 개성이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두 신고 양말을 신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참 되게 이상하다, 격에 맞지 않다,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별개이지만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명령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걸 더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야 이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첫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돌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가능해요. 근데 사랑이 없이 돌보라고만 한다 그러면은요,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금방 지쳐나가 떨어지게끔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게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동역하고 동참하는 게 일이잖아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요소는요. 첫째 요소를 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요 관계들을 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핵심적인 요소 혹은 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행해지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가운데에서 친밀함의 교제의 영역 혹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영역을 한번 예로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좀 봅니다. 자, 보면은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방송실 어디 가셨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같이 읽죠.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보세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보여지거든. 3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온전한 합일 혹은 온전한 연합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토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친밀함입니다. 근데 그 친밀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던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내세웠다라는 우선시하셨으며 거기서 사역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게 했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의도대로 이끌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좌우명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요, 이 관계를 떠나서는요, 그 어떤 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한 연합을 누리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에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 하나된 연합의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 그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초청을 그 백성들이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죠. 필요 이상의 어떤 기적과 표적들을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면은요, 이게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데, 이 표적이라는 거는요,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백성들에게 배를 불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고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셨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산자의 떡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은 여기 서울 몇 킬로 남았다, 아니면은 부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몇 킬로다, 이게 교통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이란 교통 표지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서울 다 왔다, 여기 이제 주저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걸 보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표적 자체에 만족하고 그 표적을 누리길 원하고 그 표적을 받기를 원하고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죠. 근데 기도 응답에 머무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과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 부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한 교제를 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 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지, 그러면은 임시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 큰 이적을 보고 그 이적 가운데에서 거꾸로 역추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보는 게요, 여기서도요, 이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의로 임의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만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아주 신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연합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가 성령 안에 혹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보다도 결코 클 수 없어요. 커질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고, 그 친밀한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무한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세요? 그게 인정되어지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일은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관계는요, 측정 불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무한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요,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엄청난 일이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요, 주님과의 관계에 비례하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은요, 먼저 주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고 그 관계가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셨어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초기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인기가 참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만날까,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들 수 있을까, 수없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멀리 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려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신나거든요. 기도했는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다리를 못 쓰는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못 보던 분들이 눈을 떴어요. 귀를 듣지 못하는 분이 귀를 떴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요, 자리를 틀고 일어나가지고요, 막 걸어가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은요, 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더 놀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나는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몰려올 그때도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시선을 피하고 또 그들의 달려오는 그 움직임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고. 그리고 그 피곤한 중에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였다고요? 주님과의 교제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이유는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아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죠. 그게 기도로 나타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요. 밤잠을 줄이시고 혹은 새벽잠을 줄이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침신대에 가가지고 그 인턴 선교사들 오후에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입안에 이렇게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구멍이 여기 났더라고. 제가 4일, 5일, 화, 수, 목, 금 4일이군요. 4일 가가지고 오후에 잠깐 한 2시간 정도 인턴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 좀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하는 거에 그게 조금 더해졌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느라고 제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조금 더 했다고 벌써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셨겠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주님은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새벽 기도하신 거죠. 새벽 기도가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장점이고 뭐 한국 교회에서 생겨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원조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 교제를 가지셨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친밀하게 사람과도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안 이유가 뭘까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좀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과 상담하시면서 주의 길을 제시하시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로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끼니를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르고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줄이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목마르셨고요, 예수님도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할 때가 계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떼약볕에서 대화를 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여러분, 상담이 참 힘들거든요. 얼마나 상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가성 여인과 상담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상당한 시간을 아마 그 대화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은 내가 지금 정말로 하기를 원하고 또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죽은 한 영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었고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사마리아에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잠깐의 배고픔도 참으시며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굶기도 하고 또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그 일에 나의 생명을 걸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서요 이런 야성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길들여졌고요, 너무 편안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일보다는요 내 목적과 내 원함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아주 이상한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편으로 예수님은요 이런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면서요 그 일을 행하되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5장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참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요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난과 비판이 누구로부터 오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중에도 예를 들면은 아주 명망 있거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지역사회에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도 요즘 유튜브 보시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영향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요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말 잘해야 되니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도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는요, 막 질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고치셨느냐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안식일에 이 일을 시킨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뭐죠? 병든 자들, 고통 겪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 그러니까 그게 참 안식이잖아요.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에게 안식일 날에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고 고침받은 것이 이 사람에겐 참 안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그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것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안식일 날 이 일을 한 것과 안 한 것, 이걸 가지고요, 어떤 행위를 한 것 안 한 것 가지고요, 이게 안식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그건 뭐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법규와 규칙을 정해 놓았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지,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떤 법칙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이 613가지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365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정해놓는데, 그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 날에는 예를 들면은요, 불을 피워서는 안 돼요. 안식일 날에는요,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요,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그렇대잖아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그게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요, 15층짜리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엘리베이터가요, 층층마다 섰다 멈췄다, 또 2층 가서 섰다 문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동 세팅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좀 우리 집을 좀 방문해 주세요 하고 왔더니, 정통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젯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잊고 잠들었는데 그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이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럼 참 이상하죠? 전화는 해도 되고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그럼 전화하는 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놓은,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한 안식일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했던 거는요, 그들이 정해놓았던 안식일관을 범한 거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아들 예수야, 이 38년 된 병자를 오늘 좀 고쳐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사단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렵게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임에도 분명한데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겪어야 할 어떤 손해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때문에 멈칫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혹은 그걸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체면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겪을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어볼게요.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체면이 더 소중하고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택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비난 비판 이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일에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각오라 그럴까요? 방법이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본다. 이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고 계신 거를 주시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는 행한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17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요.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내가 저 사람 불쌍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아마 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이미지로 저 사람 되게 불쌍해 보이네. 내가 저를 고쳐줘야 되겠네.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인턴 선교사님들 이렇게 그 교육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뭐 중국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계시기도 하고, 또 북한 선교 하시던 분들 와가지고 이제 일을 돕기도 하고, 일을 보면서요, 야, 다들 애쓰고 계시고 힘쓰고 계신데 저분들 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게 필요해요. 자제가 필요하고요.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요, 저분 참 귀한 일 하셨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야지. 성경음도 좀 보내드리고 막 감동 따라, 그냥 감정 따라 막 가잖아요. 그럼 저는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인간적인 마음을 끌리는 그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예의주시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교회가요, 우리가요, 힘 있다고 혹은 돈 있다고요, 재정이 넉넉하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요, 앰프 공사했는데요, 돈 있다고, 뭐 돈도 없었지만 돈 있다고 막 앰프 막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바꾸고 교체하는 거,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나 하는 것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적어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 어떤 일을 하죠? 그러면 진짜 난장판 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난장판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의중과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여요. 목사의 의중대로 움직이고요, 재직의 의중대로 움직이고요,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 일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나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와 태도인가요? 적어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고민하며 고심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 가지고요, 벌써 가방 싸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니까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보고 주시하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나는 내 의중과 의도를 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신다고 아우성이시죠?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안 보이세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시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도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신앙의 두 축, 두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라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한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의 온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한 순종과 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포도나무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가지가 우리예요. 이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혹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붙어 있으면은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단절이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요게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두 신앙의 요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내가 가지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나무를 타고 나무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 포도나무의 삶이요,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본질의 삶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의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의 삶, 이렇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신앙의 본질 혹은 신앙의 핵심에 거했던 삶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될 때만에 여기에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요, 우리가 살아도 되고 이 신앙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이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곳에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포도나무의 삶, 주님이 사셨던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따름으로써 스승이 맺었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면은요, 제자의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은 결국은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뭘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입만 열어도요, 금식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장 7절 말씀 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기도응답을요, 몇 날 며칠 금식하고 처자하고 매달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받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불렀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등록금 대주면서 너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이거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등록금 대주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펑펑 놀잖아요. 그래도 먹여주잖아요. 그래도 때되면 등록금 대주잖아요. 그럼 때되면 봉투에 용돈 남아가지고 주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자녀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망각해버리고 포도나무의 삶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떨어져 가지고요, 관계도 없고요, 친밀한 교제도 없고요, 주님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떠나 있으면서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봐야요, 그거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자녀가 아닌데요, 자녀의 삶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어버렸다고 다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건요,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안에 거하고 그 교제를 토대로 내게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고 교제가 이어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러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 경우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죠. 나는 가지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실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문 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돼 있냐고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계시냐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냐고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방송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자,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이 기쁨, 이 안식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누려지길 원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왜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왜 우리 안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이 증가되어지고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연조와 횟수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힘들대. 점점 더 어렵대. 이게 좀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더 알고, 이게 관계를 우리가 모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더 커지죠. 아멘? 근데 우리가요, 외형적인 것만, 혹은 신앙의 연조와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게 근데 어떻다고요? 예수를 10년 믿은 것만큼 그렇게 10배 더 주님과 가까워지셨나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30년이 지났으면 그 30년, 30배 더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셨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이게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먼지만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두께만 더 두꺼워지고 있는 거예요. 두께만 두꺼워졌다는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비대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도 누리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의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삶이 뭐라고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 그게 역동적인 신앙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돌이키고 그 신앙 안에 거하고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6장